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광고하느라고 이렇게 명함도 파고 다니고 또 자기가 어떠한 일을 했다고 막 현수막도 갖다 붙이고 그렇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가 하는 일도 아닌데 막 자기가 했다고 막 써붙이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다 그 알면서도 들어주고 또 들어주면서도 아닌 줄 알면서도 끄덕끄덕 해주고. 근데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소위 반문화적 그런 그리스도인들. 남들 다 그렇게 살 때에, 남들 다 그렇게 말할 때에, 남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끄덕끄덕할 때 우리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문화,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세례 요한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광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을 소개할 때 퍼뜩 생각나는 것은 그겁니다. 철없던 어린 소녀 하나가 춤추며 장난치는 정치적 장난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의 목을 원한다고. 그래서 목이 그냥 잘려 죽습니다. 30대 초반에. 어쩌면 이 사람이 100년 전에 태어났다라면은 상당한 선지자가 됐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며 그 활동했던 시기는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진 세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세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에 갈급히 있겠어요. 얼마나 말씀을 갈망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삶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하고 또 달라요. 그때의 세례 요한이 짧게 활동했습니다. 정말 100년만 더 일찍 태어나더라도 세례 요한은 엄청난 유명한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정말 소리 없이, 본인은 소리라고 얘기했지만 소리 없이 형장에서도 아니고 정치적 노름판에 철없는 소녀가 춤 한번 추고 선물 준다니까 이 사람 목이요 하고 딱 짚어갖고 그냥 목이 달아나 죽어버립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은 그냥 끝납니다. 성경에서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언급도 안 합니다. 좀 성경을 읽은 사람은 알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뭔가 좀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념비락도 하나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기념하는 추모의 일도 하나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죽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그냥 사라지게끔 합니다. 이 분명히 요한의 목적, 이건 요한의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정말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그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회개하는 세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했습니다. 따라다녔습니다. 소위 팬 무리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는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 참 저게 뭐야?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죠. 분명히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 그 안에서 세례를 주는 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레인도 있을 것이고 선지자 비슷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세례를 안 받아요. 그러니 얼마나 시기 나고 질투가 나겠습니까? 저게 뭔데? 지가 뭔데? 세례 요한은 또 광야에서 메뚜기와 꿀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요. 그냥 손에 딱 하면 메뚜기가 딱 들어와 앉는 게 아닙니다. 그 잡으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먹어야 됩니다. 메뚜기 잡아보셨습니까?
아마 여기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저도 메뚜기 잡아봤거든요. 여러분, 산에서 꿀을 한번 캐먹어 본 적 있습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메뚜기가 꿀을 잡아먹고 따먹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생했다는 겁니다. 또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서 나온 선구자라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중심은 그겁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근데 이 청중들에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죠? 그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하는데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 소리 듣고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은혜 되겠습니까? 시온차양대 여러분 같으면 은혜 되겠습니까? 거의 안 될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는 거죠. 우리와 같지 않다. 우리와 다르다. 그가 어디서 왔느냐? 그가 뭐 하는 사람이냐?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알 때에, 요한을 알고 싶으면 다른 복음서를 좀 살펴봐야 돼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의사인 누가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저술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 스타일이에요. 그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적는데 좀 이렇게 적습니다. 그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는 늙었다. 이게 뭐냐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어머니 엘리사벳 또한 늙어 폐경기가 이미 지나버렸다. 의사가 진단하고 적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죠. 이거를 의사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출생의 비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하나님은 은혜 주셨고 하나님 능력 주셨고 이런 얘기 없어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있었구나. 그걸 느껴야 되는 겁니다. 2025년 한 해는 좀 이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세례 요한은 나시린의 모습으로 자랐는데 어릴 적부터 누가는 또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의사 아닙니까? 이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 30대까지 자라는데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가 자라는데 잘 자랐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랐을 뿐 아니라 심령이 강했다,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대부분 다 영양실조 아니겠어요? 못 먹고 못 사는 거 아니겠어요? 잘 먹어야지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거 먹어야지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대에 잘 살지도 못했던 제사장 그룹, 망한 제사장 그룹의 자녀가 자라는데 뭐 얼마큼 자라겠어요? 근데 누가가 볼 때에 이 키가 자라고 강하고 심령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먹는 거로만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로만 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어디서 자지? 이런 거로 고민하지 않습니까? 패션, 기호식품, 건강식품, 유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일찍이 빈들에서 살았어요. 빈들이 어떤 곳입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캠핑 장소가 아닙니다. 거기는 불멍 때리는 장소도 아닙니다. 특별한 즐길 수 있는 음식을 갖고 화로불에 캠파이어 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빈들.
거기는 정말 모든 음식과 물이 부족합니다. 결핍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흙도 바람에 날리고 돌도 불편하게 있고 관목 덤불은 온몸에 가시를 내어 찔기도 합니다. 불편한 장소가 빈들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은, 세례 요한은 그 빈핍한 그 시절 침묵과 고독 속에서 자기 혼자, 그리고 옷은 그저 가죽 털로 하나, 끈 찔끔 매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왜 그렇게 삽니까? 뭐 그 당시 청년은 그게 유행입니까? 그 당시 청소년들은 그게 멋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화려한 걸 원하고, 지금이나 그때나 유행 따라가는 것이고, 지금이나 그때나 자기의 취미대로 사는 것이 청년, 청소년들의 갖고 있는 또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왜 빈들에 나가 있습니까? 왜 거기서 메뚜기와 석청 간신히 먹고 삽니까? 남들 패션으로 뽐낼 때 그는 거지 같은 가죽 하나 입고 그거로 만족합니까? 왜 거기에 있습니까? 왜 빈들에 있습니까? 왜? 왜? 성경은 여기에서 정확한 답을 해주지 않아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정확한 답을 안 해주지? 그건 너무 뻔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기본 원칙대로 사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줍니다.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면서 사단의 유혹과 대적 논쟁 속에서 이거 갖고 이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멋부리고만 자기 멋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유행 아닌 그리스도의 옷 입는 능력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라고 고민할 때 저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멋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옷을 입고 뽐내고 멋내지만은 이 가죽옷 하나, 거지 같은 옷 하나 입고도 그리스도 옷의 능력을, 그리스도 옷의 멋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멋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묻잖아요. 넌 누구냐? 넌 오늘 뭘 먹었느냐? 넌 오늘 무엇을 입었느냐? 넌 오늘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 너 이런 사람 알아? 너 이런 사람 알아? 제가 참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사람 아냐고. 저는 거의 그렇게 대답합니다.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아이고, 또 대답을 또 이렇게 못하실까? 요만큼 알아도 안다고 하세요. 예수님 아십니까? 그래야 돼요. 예. 이러한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라는 설교도 안 하고, 은혜 받으라는 설교도 안 하고, 축복이 너희 앞에 있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딱 집어서 그 군인들에게 토색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군인 이놈들은 말이에요, 밤거리에 나가 여자들 찾아가 겁탈하고 막 이런 짓들을 많이 했어요.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이 세리 이놈들은 말입니다, 그냥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 빡빡 긁어내갖고 자기 거로 다 삼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딱 집으면서 군인들 예를 들어요. 너희 월급으로 제대로 살고 남의 거 뺏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여자 탐내지 말고 네 여자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그러면서도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미치는 거죠. 저 비결이 뭐냐? 저렇게 많은 무리들을 끌고 다니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세례를 받는데 그 비법이 뭐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이 질문자, 이 사람과 세례 요한이 대화를 하는데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논쟁이에요. 이 논쟁은 시기와 질투가 가득 담겨 있는 논쟁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너 누구냐? 이게 뭐냐면 의도적 질문이에요. 너 그리스도냐? 너 메시아냐? 이거예요. 왜? 그래도 기다리거든요. 그렇게 살아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딱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너 누구냐? 엘리야냐? 왜냐하면 이 논쟁자들이, 이 시기와 질투가 있는 자들이 질문하는 의도가 있어요. 이들이 성경을 전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알고서, 말씀을 알고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해요. 말씀을 아는데, 성경을 아는데, 아니 안다는 표현보다는 지식이 있는데 말씀이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겁니다. 묘한 거예요. 엘리야냐? 왜냐하면 그들이 알기를 이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 와서 메시아의 임박한 도래를 알린다는 것이 말라기 예언의 말씀이에요. 엘리야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엘리야가 아니라면 그 선지자냐? 딱 집어요.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글자 그대로 엘리야와 같은 그 선지자가 와서 메시아의 임박한 도래를 알린다고 했거든요. 알고 싶은 겁니다. 이때도 이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딱 잡았대요. 근데 여기서요, 이런 유혹을 받지 않겠어요? 난 그 정도 돼. 난 그 정도 인기가 있어. 엘리야가 아니래도 엘리야와 같은 비슷한 사람이야. 이래도 될 것 같아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정도 인기가 있어. 이러면 망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단순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사단의 변조된 질문이에요.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단이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무례하고 무모한 질문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걸 알아. 근데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먹으면 진짜 죽냐?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먹지 말라고. 근데도 이런 질문을 계속해요. 너 진짜 엘리야 아니냐? 라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 사도 이 세례 요한에게는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반복되죠. 사단은 제자들을 통해서 자꾸 질문하게 해요. 그때에 어느 한 제자가 예수님도 세례 베푸실 때에 그 많은 무리들이 저기에 들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되는 거예요. 왜 경쟁 안 하겠어요? 봉사하는데도 경쟁하더라고. 교회끼리도 경쟁을 하더라고.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왔으면은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십시오. 그럼 됐지.
뭘 믿음 생활 경쟁을 합니까? 뭘 경쟁을 해서 고린도파도 만들고 예수파도 만들고 바울파도 말고 개바파도 만듭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이 낼름 와갖고 저 사람도 세례 요한 당신 스승에게 세례받은 자가 저기서도 큰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라고 굉장한 유혹이죠. 사람을 흥분시키고 또다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때도 지금까지 계속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이거 빨리 갖다 버려야 돼요. 그냥 하나님만 높이면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딱 잘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나는 망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부자 되려고 하고 우리 인생 살면서 성공하려고 하고 우리 인생 살면서 더 유명해지려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능력 자세가 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신발끈은 누가 푸는데요? 노예가 푸는 겁니다. 더러운 발을 씻기기 위해서 주인 친구의 발을 씻기려고 신발끈을 푼다고요. 근데 자기는 그러한 직분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감당도 못하는 인물이다. 딱 쪼개 얘기합니다. 논쟁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묵묵히 자기가 하던 일 회개의 세례를 계속 베풉니다.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요한은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어디서 태어났고 그가 어떤 유명한 일을 했고 근데 계속 유혹이 와요. 여러분 목회를 하더라도 그렇고 직분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런 유혹이 많이 올 거예요. 이름 하나 내는 거, 이름 석자 하나 내는 거, 그 조심하세요. 예수님만 드러내면 돼요.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예수님 이름만 드러나면 돼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 누구냐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해요. 나는 소리다. 나는 소리다. 호로고스, 나는 말씀 아니다. 나는 호포네스, 말씀이야. 나는 소리야. 이런 말씀과 소리의 차이 아십니까? 말씀과 소리의 차이. 나는 소리야. 말씀은 영원히 존재해. 소리는 들리고 사라집니다. 그렇게 존재를 표현해요. 즉, 나는 빛이 아니라 빛을 내어 기름 담는 나는 등잔에 지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면은 세례 요한의 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비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소리입니다. 소리. 인간입니다. 메시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걸 잘 알고 자기 사명 묵묵히 유혹하지만 시험 들게 하지만 세례를 계속 베푸는 거예요. 이런 사명 감당. 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2025년도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을 거예요. 너 누구냐? 이건 여러분 사람의 질문이기보다는 사단의 유혹일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또 요한은 빛이 아니라 등잔이었습니다. 요한은 말씀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러나 죄인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요한의 팬들은 메시지와 메신저를 혼동하잖아요. 메시지와 메신저가 하나 된 줄 안다고요. 세례 요한은 딱 분리하잖아요. 나는 메시지가 아니야. 나는 말씀이 아니야. 나는 홀로고스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소리야. 나는 사람이야. 나는 그 얘기를 준비하는 사명자일 뿐이야.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해도 되는 존재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 신앙적 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세례 요한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아닙니다. 없어도 되는 존재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30대 초반에 목이 잘려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 없으면 예수님의 사역이 멈춰질 것 같습니까? 내가 없으면 교회가 성장 안 할 것 같습니까? 내가 없으면 내 부서가 활성화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저 내가 이 자리에 섰을 때에,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그저 주어진 시간 안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게 세례 요한의 모델이에요. 요한은 겸손했지요. 정말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겸손해야 돼요. 목사도 좀 겸손하길 원하고, 장로도 좀 겸손하길 원하고, 권사도 좀 겸손하길 원하고, 너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만 강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구나, 여기에 대해 겸손하고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이제 행진하며 나갈 때에 막무가내로 나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분명한 모델을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의 일생에 두드러진 것은 없지만 일찍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깜짝 놀랄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2025년도 한 해 이 사람 모델 삼고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꾸 너는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나는 나에게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지라고 얘기했고 지렁이라고 얘기했고,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 괴수라고 얘기했고, 난지 8일밖에 난지 만삭되지 못한 자에서 난 자라고 얘기했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2025년 한 해 세례 요한의 모델 삼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보는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